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숨 한 번 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고 거대한 로즈힐 한 구석에 서 있자면 헤아릴 길이 없는 수없는 시체가 그 넓은 데를 꽉 메우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는 웃었으나 오늘은 아무 말이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도대체 어디를 보고 그 기막힌 것을 하선해야 옳았겠나이까? 나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처럼 땅속에 묻혀야 되는 현실 한복판에 설 싸움에 오늘은 찾을 일꾼을 찾고 부를 자를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니 우리도 잠잔 후에는 곧 주님을 따라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산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줄로 아오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아니었으면 무슨 수로 세상을 강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사오리까? 소망을 넘어 실제로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을 엎드려 감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분명히 같이 있겠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부활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내 부활을 영생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 첫날에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 기록을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주님께서 참 바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나타나신 기사를 보면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나 관심 있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나타나신 특징을 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정말 주님을 사랑한 여자입니다. 둘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셋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넷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에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화에서 한 번도 주님의 임재가 없었던 적이 없다 확신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린 그저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내 부모 그저 이렇게 실감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모든 민주자들의 저 깊은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게 1%에 불과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요만한 것, 진심 하나만은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주세인 것을 오늘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은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설교는 멀쩡히 하고 났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멍해. 수요일날 오후 3시에 한 3시 10분쯤 됐을 거예요. 차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와. 저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운명하실 때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3분도 안 되니까 끝나버려.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어.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 11제자가 나타나셨다고 할 때 이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나타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그 중에 최고 반장되는 베드로는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3번이나 모른다는 그런 무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보고 믿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식일 후 첫 주의 날, 부활하실 날 저녁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인사를 주시는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좀 편안히 지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서 마음이 흙탕물처럼 뒤집어지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면 365일 울어도 변변치 않은 것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험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도 오시지만 우리가 저 구석에 처박혀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는 특히 더 오십니다. 자,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이 사람의 기질로 봐서 이 말 저 말 다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어.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도 귀 안 들려.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거기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모임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왔을 적에는 그 자리에 도마는 참석했습니다만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의 못자락을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주님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눈으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면 내가 믿을까?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모든 세대의 구도자, 모든 세대의 회의론자, 모든 세대의 거의 지식인들이 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근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이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마는 믿고 싶다 나도. 너네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나는 증거가 필요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 왜냐하면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은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때도 못 믿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와 자기의 생명 바쳐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것이 도마의 기질입니다. 도마의 기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주일의 설교로 삼으면서 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구하시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만은 믿는 우리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상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눈을 내 못자국을 보아라. 도마가 만져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는지 못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도마가 꼬꾸라져 버렸어. 아니, 이건 의심이고 뭐고 없어. 그냥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눈앞에 죽으신 지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지금 나타나셨는데 꼭 꼬꾸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깨져버렸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과학,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 이걸 다 깨져버리고 그의 완고한 영혼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나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이시고 그냥 하나님이시면
나는 매일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겠지만 생생히 주 임마누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했고 모든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생생히 고백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저 항시 고백해야 되는 이 고백,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첫째, 무슨 뜻을 내포한 것일까요? 도마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여 창조주시여 나의 생명을 지으시며 나의 생명, 나의 죽음, 나의 복, 나의 화,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나의 전부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어떤 그 독생자 예수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뭐 중보자시다 뭐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요 뭐 그렇게 은혜가 없었어요. 오히려 신앙이 화석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신학교는 들어가서 제대로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을 익히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신학 전수를 가져야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로 체험을 통해서 얻어져. 아버지라고 불러보면 알게 돼. 아버지, 아버지 해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부르는 것, 아버지 부르는 것과 우리가 어때요? 오히려 더 생생하고 더 절실하고 더 체험을 갖게 돼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등도 아프고 마음도 하나님께 참 멀어진 것 같고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났지만 11 제자 그 사람들 찾아오듯 오늘 여기에 찾아오셔서 이 자식에게부터 임재하시며 임재하시니까 이런 설교할 수 있지요. 안 하셨으면 임재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설교 못해요.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항상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연결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관계가 어딘가 틀어졌다고 느낄 때는 곧장 탕자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 그럼 반드시 거기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배웠기 때문이야. 그 이상의 위로가 어딨냐. 죄 많고 나쁜 짓 하고 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별짓도 하고도 거지같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
우리는 아무리 뭐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 첫째로 들어가 있는 거지.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아들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생명을 부여받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포도나무가 가지와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목자와 양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백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라는 고백입니다. 절대 뗄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면 첫째가, 둘째는 주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고백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여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라는 말을 두 번 연속 넣는 것,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해, 연합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을 연속 사용한 것을 이렇게 척 느껴보세요. 한 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내밀어서 의심의 그 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두 손을 꽉 붙들고 절대로 주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요, 뜨겁고 절실한 관계라고 고백한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이를 두 번이나 계속해서 묻는 까닭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내 모든 소망을 걸어서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가끔 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을 보면요, 특별히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이 날로 자라고 생활과 얼굴이 변하며, 정말 전 그걸 봐요. 전 그걸 봐요. 본인들도 내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저도 그게 보여요.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서 뭐라고 말로는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사랑의 관계를 참들 잘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잘 알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여러분은 참 잘 아십니다. 그 사랑은,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불같이 일어나 많은 홍수가 이것을 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과 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 불길을 누구도 끌 수 없는, 한 번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누구도 그 생명의 줄을 끊을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수, 나의 생명, 그래서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내 발에 두르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얘 지금 무시무시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내가 너무 설교를 못하나? 자, 이 고백은 무슨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해봅시다. 시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가 죽음을,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니까. 근데 진짜 위기일발 죽음에 닥쳤을 때 그때 이 고백 반드시 하십시오. 누구든지 겪게 되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은 당신께 달려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없어서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의 관계이오니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르며 주가 나를 간섭하시며 내 머리칼 하나라도 상쾌하지 않을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모든 위기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심 어린 회개와 충성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마음 밑바닥에는 회의와 회의, 의심, 이것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심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의심쟁이야.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거의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반드시 생명을 걸고 믿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는 생각한 회의론자입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주일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오래 교회 다니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잘 좋게 살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항상 의심이 거기 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날 두 번째 주의 날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마치 지난번에 도마가 말했던 것을 똑같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네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지가 그냥 지 제자들하고 그냥 지 속에 있는 말을 한 것뿐이야.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만져봐라. 그가 나의 주, 나의 힘 하고 꼬꾸라진 것은 회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건만 심지어는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건만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왜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진리는 다만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도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에서 딱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가는 길인 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제 앞길을 걱정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의 앞길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당이나 무슨 보살들한테 쫓아가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다 이따위 소리 들은 척하지 않은 것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 신랑과 신부 되신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며 내 자식과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맡깁니다. 뭘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알려고 하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거 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살지 뭘 알겠느냐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 예, 벗어나요. 그가 상함은, 채찍질 당함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 살면서 그분이 다 성경 이 수많은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구하면 또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럼 가면 이민 가듯이 거기 가서 영원한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등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해가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예배 놓으시러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다 우리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하는 말씀 다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마와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더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사가 있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은혜 받는 자를 다 놓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믿게 됩니다. 생생히 살아계신 그 체험을 우리가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체험을 얻어주면 반드시 믿게 됩니다. 체험이란 뭐냐? 생생히 1대1로 주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을 놓칩니다. 영원히 회의론 자라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1대1로 만나러 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반드시 받아들이십시오. 뭐하러 주님이 그런 고백하시겠습니까? 뭐하러 주님께서 쓸데없이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피 묻은 진실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죽은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켰는지 우리 다 압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고 35살 될 때까지는 실제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35살에 1대1의 생생한 체험을 주님께서 주신 이래로. 그것만 가지고도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처럼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주일마다 교회 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농담 아닙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강상봉 자매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영화교회예요. 남들은 웃을 거예요. 마누라한테. 아니요, 저분에게는 마누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친히 주신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는 모두 인간의 나는 다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곧장 내 가슴을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나 의심했겠습니까? 그날 1대1로 만난 이후에 그 체험을 가진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 다 그대로 다 믿어져.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져. 그냥 주님께서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아주 그때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세 가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 때문에 모든 인류가 눈이 확 떴어. 도마가 한 질문 세 가지 때문에 인류들이 깜깜이 타져 팍 떠버렸어. 내가 한 길을 예비하러 가느니 그 길이 뭔데요? 너희가 이후에는 알리라.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영원한 세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눈을 확 뜨겠어요. 그러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하지 않으면 제가 믿지 못하겠나이다. 내 손을 내밀어. 그 순간에 확 깨졌어. 우리 이 순간에 도마 같은 우리 다 깨져버려요. 도마 앞에 나타나신 주님 보고 우리가 다 깨져요. 도마 때문에 확 깨져버렸어. 도마의 의심 때문에 우리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아야 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성령님이 하시는 공부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거기다가 플러스 체험을 주시면 어떤 체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생생히 내 앞에 오셨다든지 뭔지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입이 골고루 다 이그러지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세계에 방언을 주시고 내가 알 수도 없는 분이 찾아오셔서 몰라 무슨 하나님 예수님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았냐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런 체험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거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이 말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딱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 그분이 진리시기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야.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 저는 제 앞길도 염려하지 않고 제 자식의 앞날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앞날도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길이라 말씀하셨고 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죽음이라 말씀하지 않으셔서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그것을 다 가지게 돼.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꿀꺽 받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말입니다. 꿀꺽 받아 먹어서 믿으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제발 그리하십시오. 의심만 하고 일생 끝내기에는 일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우리 많이 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보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시오.
교회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의 교제 속에서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신앙이란 걸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먼저 갈릴리 여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라고 기다리고 계신 이 영화에서 저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여러분이 전부 다 여기에서 갈릴리 첫사랑을 만난 것,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여기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특별한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도 여기 들어오시면 제대로 눈이 떠서 알아요. 제가 30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지루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내가 안 내려갈 거니까. 내가 안 간둘 거니까. 관두라고 하셔야 간두지.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평생에 고백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합시다. 첫째, 뭐? 당신은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십니다.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다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어요. 둘째,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마다 절대로 뗄 수 없는 아버지 아들에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따르고 나를 돌아봐 주실 것이며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을 경배하고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이 뜻입니다. 도마는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과 절대로 딴 사람이 됐어요. 고단 기록에 본 사도행전 보면은 어디에 있으나 공동체와 같이 있었고 교회 속에 같이 있었고 어디에서나 제자들과 같이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서로 정한 이후에 처음에는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다 흩어졌으니까요. 다 복음 전도하러 흩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갔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12제자 다 순교합니다. 의심에서 시작했으나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이 이랬다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니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이게 바꿔주시니 내 벌레 같은 생애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니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예배가 아니겠나요?